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0면에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아버지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 모두는 당혹스러운 일을 경험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어나서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혼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육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배제와 혐오로 인하여서 심적으로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배와 사역을 잠정 중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영적 고찰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한편으로는 섣불리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가 두려운 일입니다. 다만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하시고 그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다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기를,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속히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죄와 악에서 떠나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창조와 구원의 질서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시고 다시 한번 무릎 꿇으시고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현재 어렵고 힘든 시간을 넉넉히 이기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 이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치유를, 회복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면서 3.1절 기념주일이고 또한 우리 교회 창립 12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참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사순절 첫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 지신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시키셨던 것처럼 101년 전에 울부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본 제국주의 압제 가운데서 자유와 해방을 이루어오셨던 것처럼 이제 또한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우리를 얽어맨 모든 일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것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127년 전에 믿음의 선조들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세워주신 우리 능곡교회 공동체에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유로와 격려에 감사하면서 더욱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놀라운 사랑을 지역과 이웃에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시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잘 다루지 않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1년에 3번, 즉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곤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례에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는 소년 예수님을 데리고 유월절에 맞추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일정을 마친 이후에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난 후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들과 동행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대가족이 함께 움직였기에 자신들과는 아니지만 다른 가족들과 함께 나사렛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하루가 지난 이후에 모든 동행한 이들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논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율법학자들과 어린 학생들이 서로 묻고 답하는 식의 교육이 이루어졌던 것을 봅니다. 소년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서 율법학자들과 논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질문과 답을 듣고 놀라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요셉과 마리아는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거냐고, 널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놀랐는지 아느냐고 그렇게 예수님을 꾸짖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12살 된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고 아무 말도 없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그곳에서 머물며 혼자 있었다고 한다면 어느 부모가 화를 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부모님의 꾸중을 들은 예수님께서 오히려 태연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자신이 마땅히 아버지의 집 성전에 있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이전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즉 이전에는 수동적으로 마리아와 요셉에 의하여서 하나님 뜻 안에서 양육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설 것인지에 대하여 오히려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제 힘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기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집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교회 여러분, 사순절 첫째 주일
3.1절 기념주일, 그리고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이 시간에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구원과 자유와 그리고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이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아버지 집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아버지의 집은 단순히 이곳 성전, 교회 건물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 집에 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도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품 안에 우선적으로 먼저 거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은 고민의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혹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특별히 연로하신 믿음의 부모님들과 어린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없기를 소망하면서 예배를 가정 예배로 돌리고 여러 교회 일정들을 연기하는 아프고 힘든 결정을 당회가 하였습니다. 참 어려운 결정이었기에 결정 후에 장로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속히 치유를, 회복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통하여 교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교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에 걸린 이들이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질병에 걸린 이들을 향하여 무차별적인 심판과 정죄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을 숨기기 위하여 또 다른 거짓을 만드는 악한 이들이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빛을 전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로마의 핍박과 압제로 인하여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며 가정과 카타콤에서 예배 드릴 때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그들은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하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먼저 타인을 대접하고 선을 행하였던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 능곡교회 공동체도 올해 우리가 고백하고 간구하였던 것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는 세상의 시련과 유혹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탐욕과 욕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고, 이제는 거짓과 위선, 게으름과 나태함의 삶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이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이야기에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맹인들에게 우리의 손을 맡겨서도 안 됩니다. 또한 두려움과 공포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지 마시고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어둠의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절망과 고통의 일제강점기 가운데서도 해방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두려움과 공포,
고난과 고통에 있는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초청해 주시고 이제 참된 평화와 위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온 가족이 함께 가정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신 것처럼 다가오는 한 주간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는 전교인 119 공동기도를 함께 제안합니다. 하루에 한 번 저녁 9시에 온 교우가 각자가 처한 곳에서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께서 품 안에 넓으신 날개 아래 품어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치유와 화해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라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길로 여전히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 죄와 악을 불태워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소통케 하시는 언어가 이 땅 가득한 정죄와 심판의 언어를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직 위로와 돌봄의 언어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온전히 서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참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힘내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한 이들의 손을 맞잡아 주시옵시고 그 마음 토닥여 주시며 하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바라고 나옵기는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에 대하여 담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배,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101년 전에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127년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기도와 청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웠던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또한 우리에게도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